하나님께서 선물로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진실로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고 이 아침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쭉 한번 끝까지 보겠습니다. 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놓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다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분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에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버지의 애픈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예요. 우리가 요 15장을 쫙 읽어보면 그러니까 여기 세리와 죄인들은 둘째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을 나가 허랑방탕한 자식.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맏아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딱 보면 본문을 잘 알 수 있어요.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우리는 잃어버린 두 아들처럼 달려갑니다. 나는 맏아들인가 나는 둘째 아들인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이 이야기의 1막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고요. 2막은 잃어버린 큰아들을 얘기해요.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여기요 살림은 헬라어 비오스라는 단어예요.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살림을, 생명을 이런 의미입니다. 각각 나눠 주었더니,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나눠달라는 이 태도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신은 아버지의 재산만 원할 뿐 아버지는 싫다는 정말 불효막심한 자식의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는 사랑을 거부당한 고통뿐 아니라 명예훼손까지 지금 참고 기다리는 그런 지금 마음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는지 그걸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아주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고, 나에게 재산이나 빨리 나눠달라고, 조금 그런 마음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아주 궁핍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들로 나가 돼지를 치게 됩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분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 아들의 계획은 이제 굶어 죽게 됐으니까 품꾼처럼 내가 일을 배워 품삯을 벌어서 갚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20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갈 때는 뭐 부잣집이니까 잘 입고 나갔겠죠. 근데 아주 정말 거짓골로 어떻게 보면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알아봅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인의 여고 달려가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의 풍속상 보통 아버지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풍습이.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이렇게 할 만한 뭘 했습니까? 다 허랑방탕하고 창기와 노란하고 거짓골이 돼서 지금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을 알아보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그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할 수, 내가 뭐라고 그랬냐, 나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는 종들을 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게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그의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은 깨끗하게 진짜 용서해 주시는 분, 그리고 이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기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긴 이것이 신분 회복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자격을 얻어서 집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유대인의 풍습에 살찐 송아지는 가장 기쁠 때 잡는 겁니다.
둘째 아들을 환영하기 위하여 가장 기쁘게 그 아버지는 잔치를 벌였다는 의미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그 어떤 죄나 허물도 다 사면에 회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줄 알았으나 이제 은혜도 풍족한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니옵시다. 정말 은혜의 풍족함을 여러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언제나 세상 것에,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과 세상의 물질에 여러분 목숨 겁니다.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지 못할 악은 없고 아버지의 은혜에 맘먹을 만한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그 어떤 공로나 어떤 참회로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과 소용은 값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막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는데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종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맏아들이 왜 노하였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손해 때문에 지금 속이 뒤집힌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기심이 있습니다. 이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여러분 기도가 바뀌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야 이기심을 이깁니다. 기도가 안 바뀌지 않으면 언제나 이 자리에 앉아서 내 욕심만 부립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청년들 요번에 중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기도 내용이 바뀌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에도 언제나 자기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한국교회. 그러니까 이기심이 언제나 나 중심적이란 말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1순위, 공부해서 남주자, 남이 2순위, 그 다음에 납니다. 근데 이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는 언제나 이 둘째 아들과 이 큰 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게 노할 일입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모르는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노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겨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요? 지금 이 아들의 관심은 뭐에 있습니까? 살찐 송아지 잡은 것에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열심히 성실히 해서 내 못을 벌었지만 저 당자와 같은 놈은 번 것도 없고 다 허랑방탕하고 온 건데 쫓겨나야 마땅할 놈인데
아버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인다고요? 그렇게 돈을 쓴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형은 아버지에게 지금 무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잖아.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고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아들아 나는 내 동생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도 버릴 마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말대로 내 자존심을 버리고 잔치에 들어오라고 아버지가 가서 권하는 겁니다. 선택은 너의 못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들어오겠느냐 말겠느냐 아버지가 사랑으로 인자하게 이 큰아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야기의 청중은 이 큰아들은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메시지에 반응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어떤 죄를 회개하십니까? 이 큰아들처럼 스스로 하나님 노릇한다면 충성했어도 죄입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그 이상입니다. 여기 오늘 두 아들을 보면 행복을 찾는 막다른 두 길을 보여줍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멋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내가 자아 발견의 길을 걸어보겠다고 못되게 행동한 아들입니다. 큰아들은 도덕적인 순응의 길을 간 정말 규범을 잘 지키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처럼 나는 종교생활 이렇게 잘한다고 나는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의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방법은 다르나 두 아들의 마음은 같았습니다. 두 아들은 다 아버지의 마음을 멀리 떠난 잃어버린 아들들입니다. 두 아들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려고 했을 뿐이지 아버지를 사랑해서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행복과 만족을 줄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재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이 수많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하나님의 행동 규범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정의는 죄는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주시요 주님이시요 재판장인 하나님의 자리에 나 자신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몰아내는 이 두 아들과 같은 태도인 것입니다. 두 아들은 모두 틀렸고 모두 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나 이야기는 서로 다르게 끝납니다. 둘째 아들은 여기 세리와 죄인의 상징입니다. 구원을 받았고 아버지와 바른 관계가 회복되지만 큰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집에 있는 이 큰아들은 사실은 둘째 아들보다 영적으로 더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행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고 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한테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는 교회 문이 열려 있을 때마다 항상 교회에 충성했는데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 그리고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까지의 싸움은 교만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이 영의 모습이 꼭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림에 대한 여러분 깊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노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노하세요? 여러분, 왜 노하십니까? 이 큰 형과 같으면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에 살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의 잃어버린 상태, 이는 무절제하고 방종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형의 잃어버린 상태는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이 형의 태도는 분노와 원한과 우월감의 감옥에 살게 된 것입니다. 형이 자신의 본 마음을 알았더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방식만 다르다 뿐이지 나도 동생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속썩이고 있었네. 나는 우월감을 느낄 권리가 없어. 그랬다면 그도 아버지처럼 꺼리낌 없이 동생을 용서했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왜 남을 용서하지 못하냐? 내가 용서받은 것을 깊이 십자가의 용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남을 용서 못합니다.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가 용서가 안 되고 막 화가 난다 그러면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가? 언제나 그렇게 연관시켜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건 여러분 다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용서 못하고 삽니다. 이게 이 형의 모습입니다. 이 형이 내가 여러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아버지를 위해 노예처럼 일했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형은 기쁨 없이 여러분 두려움에 기초한 맹종을 한 것입니다. 형이 착하게 사는 것은 기쁨과 사랑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대가와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형의 행동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요.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는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러지 않습니까? 형의 모습은 기도 시간을 꾸준히 지키는 데는 훈련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기도는 필요한 것을 늘어놓는 간구가 거의 전부였습니다. 기쁨에 겨워 저절로 터져나온 찬양은 그의 삶에 없었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주된 목적은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더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통제하고 자기의 이기심을 위하여 언제나 기도한 이 바리새인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동생은 자신이 아버지와 멀어져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형은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형은 잃어버린 이 상태가 훨씬 더 위험하단 말입니다. 자신에게 병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의사에게 갈 수 있으나 병이 있음을 모르면 의사에게도 가지 않고 있다가 그는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대속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을 깊이 언제나 깨달아야 됩니다. 둘째 아들에게 달려가서 아버지가 입을 맞추고 정말 잘못을 자백할 겨를 쫓아 주지 않고 그의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분노와 원망을 품은 큰아들에게도 아버지는 아버지가 가서 권하며 잔치에 좀 아들아 들어오라고 다독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죽일 적들을, 바리새인들을 사랑으로도 동일하게 다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유분방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완고한 종교적인 사람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둘째 아들도 사랑하시고 큰아들도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개별적인 죄를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언제나 더 깊으셔야 합니다. 형을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형의 나쁜 행실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선한 행실에 대한 교만입니다. 형의 문제는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죄인과 저 세리와 음식을 먹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참된 기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잘한 일의 동기까지 우리는 깊이 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죄만 회개하지만 기도인은 자신의 의의 뿌리까지도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구주와 주인이 되려는 죄를 우리는 언제나 회개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또 주인 되어서 살지 않았나? 내 힘으로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또 살지 않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주도적인 사랑이고 복음에 합당한 더 깊은 회개입니다. 거기에 정말 우리 주 예수 기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이 있고 정말 희망이 있습니다. 사실 깊이 보면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 천국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이 땅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천국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잔치입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깊은 말씀입니다. 오늘 잘하는 말씀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비유입니다. 내가 정말 둘째 아들인가 큰 아들인가 잘 보시고 오늘 이 아침 조금 더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로 마음으로, 겉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 풍성한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집 밖에 있든지 집 안에 있든지 탕자와 같이 살았음을 주님 앞에 이 새벽 미명 고백합니다. 진실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저희들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죄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아침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